자, 우리 같이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가정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두시고, 자,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들 가정에 무엇을 나타내시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자,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바 되어진 복음이 있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중요한 흐름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노예됨이죠. 이스라엘이 노예됨. 자, 이스라엘이 노예되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뭐 육신적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이 나라를 잃어버린 영적인 난민이 되어진 것이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가운데서 회복하신 게 무엇이었죠? 그 이제 출애굽 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출애굽하여 이 광야 가운데서 회복하신 것이었죠. 자, 그게 바로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회복하셨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큰 흐름 속에 두 번째 흐름이 무엇입니까? 자, 포로됨이죠. 포로된 역사. 그들이 단순히 땅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죠. 자, 이 영적 나그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영적 나그네 되어졌다 하는 것은, 영적인 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를 잃어버린 거죠. 그것은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안식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포로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어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 회복이었죠. 그 성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게 이 성전을 이 성전으로 되돌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나라를 회복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큰 흐름을 보면 바로 이 속국이죠. 이 속국. 이 속국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단순히 모든 걸 뺏겼다, 뭐 땅도, 뭐 집도, 모든 걸 뺏겼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의 땅과 그들의 집을 다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싫어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바로 이 영적 세리가 되어진 거죠. 사실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세리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 지금도 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뭐 친일파 뭐 다 싫어하죠.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빼앗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일을 맡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자, 역사 속에서 보면 별로 좋지 않죠. 유대인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세리. 그러니까 이 속국은요, 결국 로마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나타내신 바 되어진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 영광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난민이요, 나그네요,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 난민이에요. 영적인 나그네예요. 영적인 세리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회복하신 것은 이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작품으로 만들어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죠. 교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속에 있으면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회복입니다. 회복.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법과 질서를 두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전과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방편이 아니라 그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을 입고 오늘 새벽에도 자, 우리가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벽해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를 얼마나 갖출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 나아갈 때 그것을 지키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계명, 이 모세의 율법은 지나간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 그 자체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계명, 강령이라 한 바가 무엇입니까? 추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에게 주신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그 사랑이 빛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그 빛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얻는 능력의 빛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빛이라 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산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존재, 그 정체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할 자라, 선포할 자라.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그 질서를 지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입니까? 이 회복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게 회복되어진 것이라니까. 이게 회복되어졌어요. 우리가 그간에요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요, 이 영적인 난민으로, 자, 영적인 이 나그네, 이 안식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나그네, 그리고 영적 세리와 같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난민이었다니까요. 난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죄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이 가운데서 회복하셨죠. 어떻게 해요? 주권을 회복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 겁니다. 세례와 같은, 더 이상 영적 세례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영광을 회복하셨다. 이게 우리가 나라를 회복한 것처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니까.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영, 회복의, 자, 역사에 보면 이 고난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나타내심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졌다니까. 그래서 이 회복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시면 어떠한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업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요, 이 회복의 영이 계시면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이 회복의 영이 계시는 곳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게 회복되어진 것이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안식할 처소, 곧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법을 따라, 그의 질서를 따라, 그의 언약을 따라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열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죄의 종로탄한 세례와 같은 삶에서 회복받은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에서 회복된 교회, 이걸 먼저 누리셔야 돼.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가정에서 회복된 교회.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죠.
그 은혜로 주어질 때 우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된 교회로서 우리의 참 아버지, 우리의 참 주가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아버지의 이 가르침, 이 가르침이 세워진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동행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옆에 가르치는 자, 항상 그 가르치는 자가 내 옆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가르칠 때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졸졸 따라다닐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 그 자녀에게 권위가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그 전한 가르침, 그 말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한다, 동행한다니까. 그럼 내가 있지 않아도 그 가르침이 그 자녀와 동행하기 때문에 자녀는 안전한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권위가, 내게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 세워질 때요. 뭐 존재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하나님 영이신데 그 존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 가르침이라니까요. 그 말씀. 그래서 노아를 비롯한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찌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강령, 그 가르침, 그것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이 배경,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배경. 그 배경이 우리에게요 약속하신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지금도 약속하시는 바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증 아시죠? 우리가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보증이 있으면요, 보증을 서주면 우리는 그와 같은 권세, 그와 같은 배경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뭐 계좌 가정에 돈이 있겠습니까? 모아놓은 돈이. 그래서 이 결혼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으려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가진 그때 교육 전도사로서 무슨 직업,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그때는 대출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채를 쓸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연대 보증을 쓰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 저희 형이 직장을 다니는데 연대 보증을 써줬어요. 그랬더니 단숨에 나오더라고요.
단번에 나오더라니까. 이게 보증의 능력이죠. 아버지의 배경,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보증이 되신다. 자, 이 가정에서 회복된 교회라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이 사랑, 자, 이 가르침,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에 교회가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을 가정에 보내신 것이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걸 회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이 가정에서 회복된 질서입니다. 자, 교회가 회복되어졌다면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정에요, 모든 권위, 높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의 권위에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언약, 여기에 모든 시작이 되어지고 끝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정까지도.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된 질서로서 여러분들의 이 질서가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럼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언약 아래 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선택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가정에 이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 질서가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죠. 뭐 힘이 센 자가 아니죠. 뭐 돈이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 똑똑한 사람,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 이 가정에서 회복된 질서입니다. 성경의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이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기준이 있다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뭐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자기의 속견에 옳은 것 따라가고, 자기의 유익한 것 따라가는. 여러분들 이게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가정에서도 갈수록 이게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정이 예전처럼 한 몸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냥 서로 그냥 돕는 자입니다. 가정이 어때요? 요즘 아예 가치관 자체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부부, 심지어는 부모, 자녀의 인식이 어때요? 지금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필요에 의한 존재가 되어질 뿐이라니까. 필요에 의한 존재. 무엇을 놓친 겁니까? 질서를 놓친 거죠. 질서를요. 그래서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리고요,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난다니까. 언제든지. 그게 지금 이제 부모와 자녀까지도 이미 들어왔다니까. 이미.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것은 서로 뭐 한 몸이 되라 라는 어떠한 사상 이념에서 온 것이 아니죠. 성경의 언약입니다. 성경의 언약.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그리고 그 모두가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죠. 자기의 유익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 인도 속에서 우리는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 아래에 있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 아래, 강단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강단의 흐름 속에서 항상 그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데 있죠. 선을 행하는 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 질서가 세워진다 하면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뜻,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강단 아래에서 무엇을 한다 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그걸 하니까요. 복음 알고 있다, 복음 듣고 있다, 다 지식일 뿐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 부부간에, 자녀간에, 실제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 선은 꼭 복음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만이 선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택도 선을 택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행함도 다 선을 베푸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 오래 참음이라 그래서 희락이라 그래서 온유, 절제, 관용을 알게 하고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을 항상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겠지요. 그 선을 행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움직여진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요 빛이 임하니까요 어둠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화목해 하신다니까요. 서로 화목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의 질서가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선을 베품으로 화목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화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식을 전한다고 해서 화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하죠? 불신자들도 어디에 반응합니까? 선에 반응합니다. 지식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선을 행할 때 이 성령 역사하시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 몸이 되어지고, 그 성령 역사하시는 상태 속에 사람들, 모든 사람, 불신자까지도 모든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라니까. 그 선을 행함으로써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많이 놓쳤던 부분이겠죠. 그 가정에서 회복된 그 질서로요 결국 모든 이 가족 구성원들, 모든 가족들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벗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섬김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의 말씀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나를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섬김이 된다니까.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자녀를 잘 되게 한다. 착각입니다. 한계 옵니다. 어느 날 방치합니다. 자녀들을 방치하게 되어진다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 얼마나 많은 빈틈이 생깁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그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섬김이 되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섬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섬겨야 된다 이 말이 어색하게 들립니까?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것은 이전 한국 사회 옛날 조선시대 유교 사상에 머물러 있는 생각들이겠죠. 우리는 자녀들을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섬김이 내가 낮아지고 뭐 주부가 바뀌어지고 위아래가 바뀌어진다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할 때 그들에게 섬김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가게 된다니까. 섬길 때.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섬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 섬김이 되는 것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섬김이 된 오늘이 되었습니까? 섬김이 되었습니까? 물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 있게 네 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 있는 자신감이죠. 그렇잖아요. 이유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오늘도 나는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오늘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확신이 나오는 거죠. 근거 있는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때에 그 뜻하신 바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생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이 복음을 고난 속에서 나타내실 때 회복시키는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싸움이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다. 여러분들 그 자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자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회복되어지면요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먼저 교회를 회복하세요. 먼저 질서로 회복해보세요. 지식만 쌓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식 가지고 있다고 안다 하지 마시고요. 지식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정에서 회복된 여러분들 양심입니다. 양심. 근데 부부간에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죠.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죠. 모든 게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거 회복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 신뢰는 어디에서 움직여질까요? 어디에서 쌓여질까요? 양심입니다. 그 양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 행하는 거죠.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심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 양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겉사람을, 우리가 뭐 어떠한 신앙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 겉모습 육신이죠. 이 육신의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니까. 경건하게 만든다니까. 무엇이요? 이 양심이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 되어지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가 이 어둠 앞에, 우리가 이 죄 앞에서 그 양심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이 어둠 앞에서 그 어둠의 일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자, 우리 다음 주에 강단하는 말씀에 이제 다음 차례죠. 로마 13장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빛의 갑옷을, 그 옷을 입게 되어지죠.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죠. 이 갑옷은 어떨 때 입는 것이죠? 전쟁 때 입죠. 전투할 때, 싸울 때. 그러니까 갑옷 입는 것 자체로 싸울 준비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전쟁의 시간이란 얘기거든요. 갑옷을 입는 것 자체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실 때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자, 그 하나님의 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일하심,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것이 이 지식이 되어질 때, 그것이 실제 삶에 있어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이 양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죄를 짓고 죄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것, 그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이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진 것은 양심이 불타버렸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바꾸고 얘기하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자들이, 나는 복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세상을 살릴 자다 하면서 범죄,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니까. 왜요? 양심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있냐 없냐, 떠났냐 안 떠났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성령이 계시겠지요. 그럼 성령이 안 계셔서 그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양심이 불타버렸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감각한 자가, 죄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생각 속에 빠져있죠? 복음이 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도취해버리는, 여기 취해버리는 것이라니까.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냐? 어떻게 성령이 계시는데 그럴 수 있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요? 양심이 불타버릴 때. 양심이 불타버릴 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양심이 회복되죠. 양심이 살아난다. 성령이 일하시는 집이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밭이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살아나면요, 회복되면요, 교회는요 성령이 일하시는 집이 됩니다. 밭이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남, 곧 미리 정하신 자, 택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권을 회복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시고 영광을 회복하신다, 여러분들 인생을 회복하신다 할 때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교회를 내가 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나온지라,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있는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 그래서 이 거듭남은 아닌데 되는 겁니다. 아닌데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닌데 그 되어진 상태를 말해요. 우리는 자녀가 아닌데 상태가 자녀란 말이에요. 그걸 신분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 혼, 몸이요, 상태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그게 신분이라고,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바, 그 섭리대로 때가 찬 경륜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작정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어떨 때요? 이 땅의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올 때, 그 백성들이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고 영접할 때, 그 왕의 자리에 세우신, 앉히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허락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죠. 높이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낮아지는 것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내 상태가 자녀가 되어지는 상태라니까요. 그걸 보고 칭을 하죠. 그래서 이 중생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표대가 되어지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복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행하게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의 복음, 요한복음까지,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법을 세우셨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셨다니까.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는 거죠. 단순히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한 열매일 뿐이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세계복음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영접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져 나갈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노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하나님 주시는 그 가르침, 그 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 표대를 향하여 도착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냐? 그렇지 않죠. 예전엔 이 율법이란 걸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란 걸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함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죠. 그 말은 즉슨 모세만, 여호수아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그 모세는 대표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지도자 대표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을 때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함께 하신 대로 너를 통하 이스라엘 전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절대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만 지킬 수 있었다니까. 이로써 그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애굽의 정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이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게 하신 능력이 되어졌다니까요. 증거가 되어졌죠.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율법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 감춰진 비밀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졌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바 되어졌죠.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나타내신 바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성도로서 그와 같이 버려주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하라가 아닙니다. 동행하신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떠한 1차원적인 존재로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이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임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딱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입니다. 그것이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일을 마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왕들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때까지 설 때에도 담대하게 섰는데, 마지막 때 그 다음 세대 앞에 디모데 앞에서도요, 담대하게요, 부끄럽지 않다 말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이렇게 잘 내 업적을 봐라, 그거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3장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마치려 하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하며 성령께 이 사슬로 매어진 것처럼, 매인 것처럼 내가 살아왔음에 대한 확고함이죠. 동행했던 겁니다. 항상 바울에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요 늘 있었다니까. 그 말씀 동행했다니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동행은요, 바울이요
우리 식대로 쉽게 표현하자면요, 막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더라도, 더 이상 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을 더 이상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었다니까요. 바울의 행함이 기준이 아니라 그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죠. 성령을 힘입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조금도 부족하며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마지막까지 무엇입니까? 나의 행함, 나의 업적, 나의 의를 나타난 게 아니죠. 끝까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회자냐, 뭐 전도자냐, 막 정체성을 막 놓고 기도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 무슨 목회자, 전도자 뭐 다 그것도 뭐 내가 정합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실 때 증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증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내게 나타내신 바를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아예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잖아요. 인치셨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인간관계 쉽지 않죠. 그러나 밖에서의 인간관계 쉽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는데,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 내가 기분 나쁘면 해대고 떠나고,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내가 떠나고 할 수 있는 게 세상 인간관계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못하게 참죠. 피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게 그렇게 하면 참으면 막 이게 막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대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양심이 있던 인치심,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나 세상에서의 불신자의 관계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회개를 많이 한다니까. 똑같이. 아니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직분일 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대하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에서는 참고 세상에서는 안 참고, 제가 그랬다니까. 회개 많이 했다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참고 밖에서도 참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전같이 나오는 그 거듭남과 그 성화됨 속에서 온전히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훈련받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이 손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준 따라 움직여지지. 근데 밖에서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준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손익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해요.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냥 참든지요. 교회를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하고요,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못 떠나요. 왜요? 손익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천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갱신케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니까.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릇을 넓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훈련 받지 않고요, 세상 나가 수준을 못 넘어선다니까. 교회는 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 따라 하나님 연단시키는 것이라니까. 교회란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맞는 사람들이 옵니다.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뭐에 따라 움직여질 뿐입니까? 손익 따라 움직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게 없어요. 준비하는 거죠. 그냥 자기 개발하고, 자기 개발하면서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 갖추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짜 연단받아 정같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왜요? 증인들이라 하셔서. 이 기업의 보증이 되죠. 하나님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요, 이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회복된 양심입니다. 그냥 도덕 윤리적인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전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 양심을 가둬놓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양심의 기능을 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다 쓸모있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꼽이 이제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다 쓸모가 있다니까요, 배꼽도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다 필요 있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랐다고 버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에 쓰임 받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니까. 바울이 이 싸움 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하여 이들이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의 기준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바가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씀하실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또 율법의 구원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거듭남에,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실 때 그 속에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그 동행, 그 속에서 우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쳤다니까. 복음을 회복했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반박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대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사이에 있다니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있다니까요. 역사 속에 그 사이에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회복하시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7절에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황제에게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진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짓밟히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보호받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난민이 돼보신 분 계십니까? 경험 있습니까? 난민이 한번 제도를 옆에서 보셨습니까? 정말 비참하거든요, 이 난민이요. 얼마나 불쌍한데요. 우리는요, 뭐 누가 어떻고 뭐 법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뭐 한다 하는데 나라가 없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지도자의 대통령이 너희가 빚진 거다. 그래 빚을 갚아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게 지금 1절 7절의 그 얘기 속에 그 이전부터 12장에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이 8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니까. 아무에도 빚지지 마라. 그리고 이 빛의 갑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는 자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세요. 여러분 그 가족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인격이 어떻고 뭐 성품이 어떻고 뭐 수준이 어떻고 다 배부른 소리라니까. 다 배부른 소리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유임선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의 영이 계시기를,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회복을 두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